이번 주 토라 부분 파라샷 슐락. 창조주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를 초과한다. 창조주께서는 그분께서 태어나게 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택하라는 권고와 함께 보상과 처벌을 허용하기 위해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내하심, 이 연장된 기간 동안 악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즉각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창조주의 손에 의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셴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로를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다른 모든 것은 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반면에 이라트 샤마임, 창조주께 대한 두려움 또한 순종과 관련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셴의 인내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인은 선한 것을 택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수색하고 살피면 하셴께로 다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창조주의 인내하심으로 벌하심을 억누르시는 반면에 악인은 악인의 길이 형통함을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안전하리라 라고 주장하면서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와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관용, 이 초기 세대 동안 그분의 형벌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을 나타나기 이전의 경우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대처럼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창조주의 실제가 계시된 후에는 창조주께서 더 이상 죄 앞에서 인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셴께서는 자신의 신성이 드러나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내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피조물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자들과 그분의 인자하심의 나타나심을 받을 자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물과 함께 창조주의 광채는 의복과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광채는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광채에서 발산되는 의복을 입으셨고 그 자체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이 그분의 헤세드, 사랑 친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발길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성향의 세력인 시트라 아크라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비난이 있을 때 그 세대의 거룩한 사람인 사디카돌, 그분의 기도를 통해 그 비난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그 틈에 서서 그 뿌리에서 형벌의 힘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는 그 신성한 이름 하셴의 이름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조알 커멘터리에 설명된 것처럼 자비로 심판을 달게 하여 그 4대까지만 벌을 허락하십니다. 이 후자의 이름은 전자의 이름의 밑바탕에 있고 신의 더 궁극적인 본성을 내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 옷들은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13가지 자비의 표현에 붙게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창조주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매우 헤세드, 사랑 친절하십니다. 타락함과 반항을 용서하십니다.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시나 뉘우치지 않는 자는 부모에서 아이들로 3세대와 4세대까지 방문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창조주께서는 심판의 세력을 포괄하시고 그들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비 안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형벌을 일깨우기보다 그분의 헤세드, 사랑 친절로 그의 피조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행위의 본질은 회개, 테슈바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면
티슈바 없이도 자동적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판단하였고, 왜냐하면 재물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정확히 테슈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그러한 속죄는 단순히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완전한 회개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테슈바는 자기 자신의 모든 외관성을 무효화시키고 정결하고 순수함에 거할 수 있도록 악과 불순한 껍질인 클리폿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테슈바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최소한 영혼의 세 가지 기본 수준인 네피쉬, 루아크, 네시마와 연결하고 온전함에서의 그들의 부족함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 생활의 괴로움 속에서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 의식을 대신하는 기도, 테필라로 자신의 죄를 창조주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인 망명 생활 중에도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와 속죄와 함께 호세아 14장 3절의 말씀인 입술의 송아지를 바칠 것입니다. Comment. 이 다소 복잡한 설교적 담론의 진정한 요지는 그것이 언급하는 토라 부분과 비교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의 실락 정탐꾼 에피소드는 모세가 캐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파견한 정탐꾼 대표단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실망스러운 보고서에 동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침략한다면 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풍요로운 땅을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성하는 각 장의 분위기는 정탐꾼과 광야에 있던 그들의 집단 프로젝트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 대한 창조주의 진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음 식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속박되었던 삶이었음에도 그들의 몫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토라적 기록에 따르면 창조주의 초기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하게 버려두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창조주의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 구성원을 제외한 대다수 보고팀과 다른 정탐꾼 세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죽고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에피소드의 어조는 주로 분노와 날카로운 비판의 것이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해 라비 칼로니머스 칼멘 앱스타인의 강론은 용서라는 주제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분의 담론의 기초가 되는 토라 읽기 크라쿠프라는 폴란드 도시 이름의 마스터께서는 창조주를 진노와 형벌보다는 자비, 연민, 용서와 연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